할렐루야!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지만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 전무후무한 전제왕권을 누렸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인생도 막이 내립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왕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한 번영과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는 우상숭배, 또 많은 세금과 고된 부역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솔로몬 왕은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듯이 남북 분열의 원인 중 가장 큰 하나는 솔로몬 왕의 성전과 화려한 궁궐을 지어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강압 정치가 그 분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강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닌 배려와 사랑, 희생과 또 헌신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룹입니다. 하지만 이전 본문에서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을 돌보라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다는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하며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오만한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또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며 또 그 선대왕인 솔로몬의 죄로 인해 르호보암이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형제인 이스라엘과 무력으로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는 르호보암의 시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열을 막으려는 그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본문 4절에 너희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 이후에 또 무력으로 그 분열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그 형제를 향한 폭력은 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쁜 의도와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형제를 향해 칼을 드는 대신 요새를 강화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여로보암을 떠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르호보암을 도와서 그 유다를 강성하게 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 17절 후반절에 다윗과 또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의롭다고 칭찬하십니다. 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말씀에 쓰여져 있듯 오늘을 살아갈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내 모든 행동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단조롭고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때로는 그 삶이 우리를 덮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용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뜻을 구하는 부끄럽지 않은 삶, 또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나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